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8절의 말씀입니다. (51절로) (58절입니다)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차분하죠. 그래서 오늘은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기 좋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늘 날씨가 좋을 때도 차분하고 차분할 땐 더 차분해서 그래도 한번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도 한번 귀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어떤 내용이 계속 반복하고 있었는지 혹시 예전으로 돌아가시면 기억이 나실까요?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등장을 하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 주목하여 보게 된 동기가 병을 고치시면서 그리고 어떤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사람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시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시선을 가지고 보았겠죠. 무리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 주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고 주님 곁에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병을 고치시다가 병을 고치시는 것과 연이어서 당신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세요? 그죠? 그러시더니 그 말씀을 전하시는 과정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러 질문도 해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어떤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이 시작된 곳은 율법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죠. 안식일에 대한 해석이 상이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당신이 주인이고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니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랜 세월 학습이 되고 오랜 세월 알고 있는 그들의 율법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밀어내고 예수님은 더 이상
믿지 못하는 분으로 여겨지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따라다니는 목적들을 성경 여기저기서 조합을 해보니 무리들은 배가 고파서 예수님이 밥 주니까 따라다녔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나라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분을 통해서 나라가 개혁이 될 때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 왼편에 앉을 수 있을까라는 알 수 없는 서민이었다가 이제는 어떤 기득권층으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정치적으로 또 어떤 성공의 야망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주로 된 논점들은 다윗 시대 이후로 이 나라가 아주 부강하고 엄청나게 화창한 나라가 한 번도 된 적이 없는데 이제 메시아의 등장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엄청난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임금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그들이 기대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셔지고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닌 걸 확인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상이 깨지고 그래서 나중엔 저분을 죽여야 되겠다로 우리 모두가 다 치달아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린 거기까지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기적을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더 혼란스러워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라는 진지한 질문이 있었고 예수님은 더 이상 뭘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내용 속에 내가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 마지막은 내가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이 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누구도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임을 드러낸 적이 없는데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인생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임을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드러내시고 그분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이제 여기까지 쫓아오셨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행보 중에 당신이 누구다라고 아무리 소개를 해도 물음표를 던지며 쫓아오는 사람들과 그분의 기적과 병 고치는 것을 맛보기 위해 오시는 분들과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 곁에 모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서 예수님께서 다양한 파트로도 믿음의 양상을 소개하고 정말 천국의 가치가 뭔지를 제대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바로 이해를 갖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잘못된 배경과 잘못된 마음으로 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른 마음으로 쫓게 되고 거기에서 오는 예수님을 가장 보호하라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신앙으로 돌아설 때에 비로소 그에게는 확장이 있고 그에게는 성장이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쭉 이어서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목적 속에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싶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아니면 무리처럼? 아니면 변화되기 전에 제자들처럼? 어떤 마음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저 무지개입니까?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그 희망과 뭔가 모를 넘쳐 흐르는 그런 것만을. 그게 아니다라고 주님이 계속 행보 속에 말씀하고 계시고, 천국을 비유로 해서 다 말씀을 전하시더니 오늘 51절부터 58절까지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한번 51절과 52절을 보시죠. 이게 천국 비유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에요.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서 다루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마태가 종이가 남아서 저걸 써놓은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보시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누구에게 묻는 것 같습니까?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겠죠. 동시에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묻지 않겠습니까? 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주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답은 뭐예요? 자, 뒤에 제자들은 그러하오이다. 예,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사대라는 표현이 오랜만에 나오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한글 개역을 띄웠나 봐요.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면 저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집주인이 나옵니다. 집주인은 누구 같습니까? 문장의 내용상 예수님 같으시죠? 네. 그럼 예수님과 같다 누가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사람들이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 수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을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대요. 자,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게 무슨 뜻인지. 그러면 집주인이 예수님이시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내 수준까지는 왔다. 이런 표현일 것 같고, 집주인은 새 것과 옛 것을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곳간에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마음껏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꺼내 오실 수 있는. 그러니까 집주인은 내가 어디다 물건을 뭘 뒀다, 어디다 뭘 있다, 곳간에 뭐가 있지를 다 알아서 그걸 자유자재로 꺼내오고 사용할 수 있는 집주인 수준이다. 누가요? 천국의 제자된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새 것과 옛 것은 뭘까요? 새 것, 옛 것 다 나오게, 우리는 그냥 흔하게 가장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옛 것은 옛 시대에 말씀되어진 하나님 말씀. 맞겠습니까? 예, 새 것은요. 지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천국을 옛 것과 새 것을 막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자유자재로 전달할 수 있는 주님과 같은 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같다면 그들은 옛 약속, 새 약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집주인에 대한 천국에 대해서 얼마든지 잘 전달하고 말씀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는 이르렀다. 왜요? 그 51절에 뭐라고 말해요? 다 들었느냐? 깨달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답이 그거니까요. 다 알았느냐? 예, 그러면 너희들은 내 수준만큼은 되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을 다 꺼내서 하는 이런 얘기겠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적용을 해보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라는 복음서를 쓰면서 옛 것을 사용합니다. 볼까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2절부터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옛 것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지를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은 옛 선지자와 더불어 성경에 미리 약속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옛 약속을 지금 들먹이고 있는 거죠.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합니다.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편지의 시작점을 옛 것을 사용하여 예수님은 옛 것에서부터 오시는 미리 예언되고 약속된 옛 곳간에서 꺼내온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의 천국이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진짜 천국이고 예수님의 가치의 그 보배로움과 은혜로움을 깨닫게 된다면 옛 약속과 새 약속에서 뽑아 올리는 천국의 은혜들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왜 교회 다녀요? 왜 예수 믿어요? 라고 물으면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시든가 아니면 글쎄요 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나 복 받으려고 다녀요 라고 이런 얘기 말고 사도 바울처럼 그래요? 예수님은 하고선 쫙 시작하여 쭉 소개하여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부활이심을 소개할 수 있겠죠. 네, 주님은 당신을 그 옛 것과 새 것을 사용하여 당신이 그러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었더라면 요 내용이 없다면 뒤에 오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사건은 굉장히 붕 뜬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깨달았느냐? 예, 깨달았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그래도 나와 같겠구나 라고 얘기하시더니 고향을 향해서 가십니다. 고향을 향해서 갔더니 고향에는 많은 친척들이 있고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함께 자라신 동네 어르신, 동네 아주머니, 그리고 동네 동생들,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나자렛이라는 곳에서 성장하셨으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며 당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려 하시니 그 사람들이 밀어냅니다. 배척했다라고 나오죠. 배척한 이유는 목수의 아들인데 저 사람 동생이 요셉 아니야? 저 사람 동생이 시몬 아니야? 저 사람 동생이 유다 아니야? 아니 저 사람 어머니가 마리아 아니야? 아니 우리 곁에 어렸을 때 다 이제 여기는 제 상상.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옷을 벗고 막 수영치던 사람들도 같이 있었고 요즘으로 우리 어렸을 때 크는 것을 적용해 보면 동네에서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러면서 성장하셨던 그 동료들이 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기적을 동반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냈을 때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잉태한 어머니 마리아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아시겠죠? 예수님이 동네에 가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기보다는 이처럼 무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마지막 결론을 얘기합니다. 이게 왜 여기에 맞붙어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배척받으신 사건과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맞붙어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자, 다시 보세요.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왜 따르려고 하세요? 예수님을 왜 믿으려고 하세요? 그 질문을 마음속에 잘 던져보시고 본문을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봤을까요? 못 봤죠. 예. 그럼 무리들은요? 본 사람도 있겠고 못 본 사람도 있겠죠. 그럼 오늘 고향은요? 그럼 다 뭐 때문이었어요? 뭘 찾아보세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제대로 안 보여요? 다 그 안에 뭐가 깔려 있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라온 배경, 자기의 어떤 의식들, 지식들이 선행되어진 것이 다 예수님 밀어내지 않았어요? 맞나요? 그럼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시선은 뭐예요? 옛 것과 새 것의 시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옛 것과 새 것의 시선은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맞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모든 선지자와 더불어 구약을 인용하여 내가 보낼 자녀가 이렇다라고 소개하는 쭉 내용을 봐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세례 요한아, 네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내가 그 오실 그리스도인이냐고 묻냐? 라고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나를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가서 전해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기적과 배부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시선으로는 옛 것과 새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이 안 돼서 주님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네 하고 배척이 되고 그는 어렸을 때 나랑 놀던 사람인데 무슨 이래서 다 버림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주님이 성경의 시선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보낼 메시아는 이사야의 어느 말씀을 이루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것이며 어떻게 하실 거라고 미리 다 약속해 놓으신 내용을 이해했다면 그들이 새 것을 알고 옛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적용해 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상식으로? 여러분 과학으로?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해 놓고 그 하나님을 박스에다 넣어놓은 본인이 상상한 박스 속에다 넣어놓고 하나님 언제든지 내가 기도하면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 아버지라니까 내가 원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서 늘 하나님 뒤에 서본 적은 없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을 조정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어찌 옛것과 새것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정확함을 이해하여
우리가 경배의 자리로 가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나의 생명과 나에게 부활을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죄인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찌 머리를 숙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본문은 마지막 이렇게 우리에게 종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국의 문턱에 섰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기 위해 문턱에 와 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을 어떻게 이해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받으시겠습니까? 만약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그들이 사모하고 있는, 그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겠습니까? 무리처럼 기적을 동반해서 그냥 나 하나만 편하고 예수님 때문에 먹을 거 먹고 예수님 때문에 병고침을 얻어서 그냥 건강이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잇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가며 이분이 누구신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분을 따라가며 보며 그분의 말씀을 하나하나 옛 성경과 새 것과 비교하여 주님이 옛 약속 속에 오시는 이분이심을 확인하고 믿고 깨달고 알고 깨달아서 믿어지는 그 순간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도 나만큼은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셔서 천국의 제자된 자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집주인과 같다라는 놀라운 은혜이고 칭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붙들려서 여기까지 왔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도대체? 신앙생활을.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됐어. 난 모르겠어. 그냥 다 내팽개치시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도대체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이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늘 사모하고 갈망하며 천국을 침노하시며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깨달아 알기를 위해 가장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는 사람인가요? 주님을 대충 무리처럼 믿으려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예 마음속에서부터 나는 처음부터 예수님 그렇게 생각 안 했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주님. 난 그냥 복이나 받을라요. 이러시는 건지. 진지하게 오늘 본문 앞에 서셔서 자신을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빗나갔다면 예전에 했던 말씀도 기억하세요. 주님, 저는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뒤를 돌아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너가 나를 뭐에 쫓아오는지 모르겠네. 왜 쫓아오려고 하냐?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재산이란 일도 없다. 줄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도 고쳐야죠. 마음을. 왜 매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관자십니다.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진실된 아버지와 존중하는 분으로 섬기지 않고 왜 하나님을 똑같은 조건 안에 있는 불교, 다른 여타 종교처럼 왜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서 복만을 요구하고 나의 안일함, 평안만을 요구하는 신앙으로만 가려 하십니까? 그거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펄펄 살아서 성공하고 더 큰 소리 치는 자리로 가고 더 대단한 자리로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죽어지는 자리로 가고 내 의견이 옳아도 내려놓는 자리로 가고 내 생각에 맞아도 상대방을 향해서 언더스탠 밑으로 설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리로 가고 내가 흩어져 부서져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으로 가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방향성을. 그리고 그 천국임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면 세상 주님이 놓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천국의 가치고 은혜의 가치임을 새롭게 깨닫게 되실 것이고, 그 은혜를 붙들고 이 세상에서 나는 고요히 사는 것 같아도 세상의 흐름과는 달라 보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당신은 진짜군요 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옳은 일 아닐까요? 가짜가 너무 많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진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이어야 하는지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셨으니 우리의 걷는 걸음, 우리의 생각 늘 경건하고 깨어 있으며 신중하게 주님의 양육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 해서 바쁜 일에 나를 숨기지 않게 하시고 그저 돌밭같이 다른 것에 나를 팽개치지 않게 하시고 가시밭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맞바꾸는 일이 없도록 은혜도 베푸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일에 누구보다도 사모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